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모든 창의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것이 된다. 인생은 리스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나 먹고 입고 쓰는 것, 내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 심지어 건강이라고 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빌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리스입니다. 리스는 여러분 지불이 돼야 돼요. 리스료가 지불이 돼야지 있는 것이고 만약 지불이 안 되면 그거는 도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리스료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사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대방출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대방출하실 것이다.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로 흐름을 끊지 마라. 좋은 흐름이 있어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좋은 분위기, 좋은 기업의 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좋은 가문의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의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 이건 굉장한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도 있어요. 영적인 흐름을 타라. 기도를 끊으면요, 영적인 흐름이 끊겨요. 영적인 흐름이 끊기면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그냥 제어가 안 돼 버려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끊지 마십시오. 예배를 끊지 마십시오. 첫째, 기도를 끊지 마라.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3명만 딱 챙겨서 올라가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빅들이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제자들은 변화산에 주님이 3명의 제자하고 있었을 때 기도가 끊어져 버렸어요. 사역은 열심히 했습니다. 몰려드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막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서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기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골고다 산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요? 기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은 여러분, 베드로처럼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계망신을 당하게 돼요. 영적인 계망신을.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끊지 마라. 그러나 부할 때 판이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판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우리가 상상 못할 판이 여러분 코로나를 전후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다시 판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인생의 죽음의 흐름, 나쁜 흐름, 질병의 흐름, 가난의 흐름, 계속 연거푸 사건이 돌발이 터져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 흐름, 이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부활이다. 부활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눈앞에 예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딱 믿고 변화산에서 기도가 끊겼고, 겟세마네에서도 기도가 끊겼고, 골고다 산 십자가에서도 그들의 기도가 끊겼지만은 그때부터는 달라져 버렸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계 역사는 10일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주변 국가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아메리카 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 돌풍이 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가 끊기지 않는 120명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가 끊기지 않는 120명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그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셨으며 갚아주셨는데, 그들이 갚아주신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갚아주신 것이 뭐예요?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끊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끊지 마세요. 이런 환난의 때, 이런 센 놈을 만났을 때는 뭔가 우왕좌왕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여러분 연구할 거 없어요. 제대로 된 거 한 가지만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기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배가 끊기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믿음이 안 됐어요. 어렸을 적에 저는 언제 내 믿음이 크나? 왜 내게 응답을 안 해주지? 네 믿음이 작아서 그래. 네가 어려서 그래. 그럼 나는 언제 크나? 나는 언제 믿음이 커지나? 노력하면 될까? 나는 큰 믿음이 되기는 글른 거 아닌가? 시간이 걸리고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작은 믿음에 굉장히 실망하고 작은 믿음에 낙담한 적도 많았어요. 그럼 작은 믿음은 쓸모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의 결론을 미리 적어 놓으셨어요. 17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 겨자씨예요. 어린이 머리통만한 씨앗이 아니에요. 눈에 보일까 말까한 아주 작은 겨자씨예요. 그것도 딱 한 알 같은 거예요. 주님은 너희에게 이런 모든 일이 생긴 게 무엇 때문인지 아나? 너희 믿음이 적은 이유 때문이라. 너희 믿음은 작디 작은 겨자씨일 뿐이다.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겨자씨에 너희의 모든 것을 걸 경우 이 산으로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또한 못할 일이 없도다. 너희가 또한 못할 일이 없도다. 해봐요. 못할 일이 없다. 시작. 한 번 더.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믿음이 작은데 어떻게 못할 일이 없을까? 큰 믿음이 있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큰 믿음이. 그런데 언제 큰 믿음이 돼?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미리 결론을 꺼내죠. 비록 내 믿음이 작은 믿음, 남 보기에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에 내 모든 것을 걸라. 못할 일이 없게 되리라. 믿음의 사이즈, 목사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큰 믿음일까요? 글쎄요. 오늘 하나님이 한 겨자씨, 한 알, 작은 믿음, 너희 믿음이 작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에 너희가 너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 경우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망이 될 때, 너무너무 두려울 때, 너무너무 불안할 때, 도대체 갈피를 알잡을지 없을 때, 안개 속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딱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기도를 끊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둘째, 작은 믿음이지만 모든 것을 걸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3명 제자하고만. 남은 제자들 밑에 있었던 동안에 여러분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백결치듯 모이고 막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용기를 내어 자기들이 나서서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하고 그들과 접촉하나 여러분 안 되는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센 놈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내려오시니까 옥신각신합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본심을 보니까 제자들도 내심 삐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만 두고 우리만 왕따시키고 그들만 데리고 변화산 가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거 수습하려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비워서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면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아들은 길 가다가 거꾸러집니다. 거꾸러지면 거품을 물어요. 막 개거품 같은 걸 물고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여러분, 이빨이 갖고 있는 악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냥 몇 톤의 강력으로 막 가는데 혓바닥이 말려 들어가는지 혓바닥을 자르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는 벙어리요. 이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예요. 한술 더 뜹니다. 이 귀먹고 벙어리 귀신이 내 아들을 장악한 나머지 내 아들은 물속인지 불속인지 모르고 막 뛰어들어갑니다. 물에도 들어갑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아파트 옥상에서 맨날해서 대롱대롱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느낌? 근데 그것이 떨어질까 말까 이런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불인데도 막 잡으려고 그러고 들어가고, 이렇게 큰 대로에도 들어가서 차가 다니는데 막 지나가는 거예요. 철길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아이는 태생이 이렇고 운명이고 팔자로 이렇게 태어났으니 날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 부탁합니다. 만일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거든 뭔가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죠? 이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많은 돈 갖고 이 아들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미쳐요. 아버지가 메디컬 닥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가 이런 모든 의술을 배운 사람인데 이렇게 국가에서 의사가 됐는데 이 아들 고쳐요? 못 고쳐요? 내 아들을 못 고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공직에 있습니다. 명예도 있고 많은 스텝도 있어서 나를 아는 지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랬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만일 예수님,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내 아들이 뭐 이거 안 놔도 좋아요. 그냥 열이라도 좀 똑 떨어지고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좀 제정신이 돌아와서 날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 사람 구실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정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만 되면 됩니다. 주님,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당신은 좀 하실 수가 있으면 좀 뭔가 해주세요. 주님이 이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갑자기 확 해서 거룩하게, 아주 거룩한 분노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병, 어떤 악이 내게 덮친다 그래도 그것에 권위를 두면 안 됩니다. 말씀에 권위를 두라. 질병이 난 없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자기 도취돼서 최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질병이 난 없는 거다, 내겐 이런 일이 안 생기다, 일이 생겼는데 질병이 나타났는데 그 질병이 내게 없다고 스스로 그냥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질병은 있어요. 그렇게 악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쁜 흐름이 확 들어온 거예요. 스며들어온 정도가 완전히 덮쳐버린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에 대해서 권위를 두지 마시고 말씀의 권위를 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내가 감당 못할 질병을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압하고 뚫고 치유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주님은 이미 이것을 말씀으로,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압을 해버리신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끝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당한 슬픔이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그런 나머지 여러분의 슬픔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 스스로 키우고 있어요. 물론 비극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그런 비극이 어떤 비극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제압하시고 그 흐름을 끊어주시고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해주실 것이에요. 인생의 판이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내 상황, 현재 나의 어떤 처지, 내 앞에 불안함, 이거에 권위를 둬서는 안 돼요. 상황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나는 말씀의 권위를 둔다.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의 권위를 둔다. 비록 내 믿음이 작은 믿음, 정말 초라하고 부끄러운 믿음, 겨자씨 한 알조차도 안 되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끊지 마세요. 예배를 끊지 마세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인생에서 센 놈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풀림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이 얘기를 듣자 이 아버지가 갑자기 변했어요. 빨리 응답을 하는데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 아들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이 아버지의 믿음이 갑자기 작은 믿음이 갑자기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일성에 갑자기 훅 자라버렸나? 아니요, 믿음은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의 믿음은 여전히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작은 믿음에 갑자기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가 나는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대화가 있어야죠. 여러분, 수로보니김 주님이 거부했는데도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요. 억울한 과부의 특징이 뭐예요? 문 두들기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끈질김이라는 것이 나와요. 영적 끈질김이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아버지의 작은 믿음에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계속 대화하면서 나오는 아버지를 보고 이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이 아들에게서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다시 들어오지도 못하게 주님이 명령을 하고 끊어버리신 것이에요. 이 아들 축복입니다. 웬 축복이에요? 아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제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이를 갈고 물인지도 모르고 거꾸러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아버지만 한다 그랬지, 아버지를 잘 만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엄마의 믿음이 자기 남편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힘도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아버지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 정말 이 집안에 센 놈을 만난 거예요. 아들 인생에 센 놈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센 놈, 경기 불황, 세계적인 얽힘, 그냥 우왕좌왕 이런 센 놈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에 모든 것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다 믿어지는 사람, 이 풀림의 얘기,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얘기 풀림의 얘기가 믿어지는 사람 다 같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 잘 물 위를 걷다가 홀랑 빠졌네.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다시 물속에서 끄집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한참 걷고 있을 때는 큰 믿음이었다가, 물 위를 걸을 만한 큰 믿음을 가졌다가 갑자기 두려워서 믿음이 쪼그라들었나? 그래서 홀라당 빠진 건가? 베드로는 원래 적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작은 믿음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고,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모든 것을 걸었을 때 다른 제자와 달리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있었잖아요. 그는 배 밖을 나와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인류가 되었다. 아멘. 그런데 중간에 물이 빠진 거예요. 물이 빠진 거예요. 물을 걸었을 때도 믿음이 적었어요. 물을 빠졌을 때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진 거예요. 적은 믿음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그를 다시 끄집어내 주십니다. 다시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물 위를 2번 정확하게 걸은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지만 물에 권위를 두지 않았어요. 풍랑과 바람에 권위를 두지 않고 오라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둔 거예요.
그러나 풍랑이 없어요? 여전히 파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권위를 줄 때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붙잡았을 때 무리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가 어디로 갔어요?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서 그쪽으로 권위가 들었어요. 이런 파도를 본 적이 없는데, 내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이런 풍랑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도 홀랑 빠진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중간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실족하고 물에 빠질 때도 작은 믿음이지만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주님은 빨리 달려와 나를 끄집어내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는 배로 돌아가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손잡고 무리를 걷는 거지. 만약 주님이 이러면 더 어땠을까? 물에 들어갔으니까 물을 좀 먹었으니까 물에 빠진 생쥐가 됐잖아요. 주님이 안으셨어. 베드로를 안으셨어. 그러면서 무리를 걷는 거야. 그러면서 딱 안았던, 자기가 손잡고 갔던 예수님과 함께 걸은 건 확실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고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좋은 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큰 믿음을 소유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큰 믿음이 되냐고. 그러나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과 약속도 잘 못 지키고 남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믿음에 나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에 이렇게 내 모든 것을 걸면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은 주님은 앞으로 더 닥칠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듯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센 놈을 만났을 경우 다윗처럼 하면 돼요. 골리앗을 만났지. 센 놈이야. 그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장수들 12지파 모든 정예 군대들은 전부 다 질질질질 오줌 싸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그 야려하는 골리앗 앞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고 뭐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고 그냥 숨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려나 상황만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쁜 흐름이 들어왔는데 나쁜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 그러나 여기 꼬마, 소년, 목동인 다윗이 나갑니다. 어린 아이예요. 물론 기름 부음이 있으나 그 아이의 믿음이 뭐가 그렇게 크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작은 믿음에, 자신이 초라하고도 작은 믿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냥 소나기에 물맷돌 쫙 던지니까 그 물맷돌이 명중을 하는데 관역을 잘 맞췄을까? 아니에요. 나는 천군 천사가 다윗은 던졌고 천군 천사가 그 돌을 딜리버리 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궤적을 바꿔서 바람의 방향이 이쪽이다. 야야 왼쪽으로 가면 야 이쪽으로 빠진다. 이쪽으로 훅이다. 이렇게 되면 야 이 똑바로 가지 똑바로 가지 어디로 가서 딱딱 가다가 오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골리앗 정통으로 딱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작은 믿음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더 큰 센 놈을 나타내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센 놈을 당할 것이 없도다. 기도를 끊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